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파하시며 라고 하는 제목, 전파하시며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하셨던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셨던 참 귀중한 3대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고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중에 뭘까요? 바로 전파하시며. 우리가 가르치시며를 4주 배웠고요. 오늘 이제 전파하시며가 끝납니다. 오늘 4주 만에 끝나요. 다음 주엔 또 이제 고치시며 들어갈 텐데, 오늘 이 전파하시며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천국복음 전파가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중에 이게 뭐가 메인이냐라는 거죠. 물론 셋 다 중요하지만 3대 사역인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를 꼽자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전파하시며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사실 가르치는 사역은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다 하던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자는 누구나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고치시는 거는요, 고치는 건 원래 의원들이 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더 잘 고칠걸요. 아마 더 약도 잘 쓰고 뭐 진단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은 뭐냐?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디 중점을 두고 있다고요? 가르치는 일에 정말 목숨 건 교회가 많아요. 어떻게 가르칠 거냐? 저희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목회자를 설교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장 큰 부담은 설교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해야죠. 수요예배 때 설교해야죠. 새벽 기도 때 설교해야죠. 또 각종 모임에 설교해야죠. 게다가 저희는 또 금요일날 훈련학교 있죠. 또 토요일날 하사품 맞기 때문에 그것도 설교해야죠. 그러니까 설교가 계속 끊임없이 있어요. 게다가 신방 가면 설교해야죠. 병원 신방 또 가야죠. 뭐 돌이라고 예배드리면 무조건 다 설교해야 되는데, 모든 모임에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가 가르치는 사역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듣죠. 관심 없으니까. 아유, 저건 나랑 상관없어. 안 들어요. 너무 쉬운 걸 하면 에이 뭐 저런 걸 해. 그리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알락말락한 걸 해야 돼요. 예, 그래요. 정답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알락말락한 게 어려워요. 네, 원래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알겠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존에 알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이제 확실히 알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예, 이 가르치는 일은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저희는요 특징이 있어요. 매번 달라야 돼요. 매 시간 달라야 돼요. 매번 새로워야 돼요. 예, 조용필 씨는 지금도 단발머리 부리고 다녀요. 고추잠자리 부르고 지금도 돌아요 부산항이 부르면 박수 받고 돈 많이 받아요. 근데요, 저희는 달라요. 예, 전 가수가 부러워요. 그래서 히트곡 한곡 나오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잖아요. 예, 근데 설교는 안 그래요. 가르치는 일은 매번 달라야 되고 매번 고민해야 되고 매번 찾아봐야 되고 씨름을 해야 되고요. 오늘도 책을 몇 권을 지금 제가 쌓아놓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여기저기 보면서 찾아보면서 또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또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알 듯 모를 듯하게 알락말락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너무 가르치는 데 지금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가르치는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가르치는 곳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건요, 학교가 더 잘하고요, 학원이 더 잘해요. 교회는 가르치긴 가르치되, 그럼 뭘 위해 가르쳐야 되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나? 천국 복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잘 배워서 이제는 내가 천국 복음을 살아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래야 잘 배운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죠.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배웠는데 뭐가 남아요? 배웠다라고 하는 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권세가 되고, 배웠다고 하는 것이 나의 자신감이 되고 자존감이 되고 자긍심이 돼서 안 배운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마친 사람들의 눈빛이 좀 다른 거 아세요? 예, 아직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살짝 교만한 눈빛이 있어요. 예, 너희가 이 세계를 알아? 뭐 이런 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런 다음에 교회가 꿈꾸는 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꿈꾸는 교회는 잘 고치는 교회라고 그랬죠. 잘 고치는 교회. 그래서 지금도 기도 한 번 하면 병 낫고, 뭐 예배 한 번 드리면 막 여기저기서 막 휠체어 던지고, 뭐 족발이 아니죠, 목발 던지고 네, 그렇게 막 던지고 나가면 뭐 안대 풀고 기부스 풀고 막 이렇게 뭐 줄 매달고 왔다가 막 링겔 뽑고 나가면 부흥 금방 됩니다. 와, 저 교회 나가면 병 낫는데, 그러면 사람들 엄청 몰려올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원래 병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분의 메시아됨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려고 고치신 것이지, 예수님의 본업은 고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본업은 의원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왜 그러면 천국 복음을 예수님만 전파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전파할 수 없을까요? 왜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을 멀리 밀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이 세상에서 율법과 행위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자꾸만 계산하고 우리의 행위를 측정하면 천국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자꾸 집착하면요, 여러분, 천국은 점점 멀어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확하게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천국을 끌어다 갖다 놨다고 그랬죠. 코앞에 갖다 놨다. 봐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고 무엇을 하든 관계없고, 이제는 이 천국을 너희가 맞이하면 되는데, 이 천국을 끌어안으면 되는데, 이 천국을 믿으면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다,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주에 아마 봤으니까 표시가 되어 있겠죠? 안 되어 있으면 노란색으로 표시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천국이 나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두 사람이 했다고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했을 때는 이것은 예고편이었어요. 봐라, 어딘가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준비 동작을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똑같은 말이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온 거예요. 내가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이제 나를 만나면 천국을 만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천국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천국은 임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 임한 천국을 너희는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길들, 율법이라는 길, 행함이라는 길, 종교라는 길, 철학이라는 길,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왜? 내가 천국이니까. 나로 오는 길이 나지,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 사이에 모든 길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저들을 너희는 배격하고 저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나라고 하는 길을 걸어오면 나라고 하는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다. 이것은 영어로 the way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유일한 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진리다. 진실한 길이다. 가다가 없어지거나 가다가 무너지거나 가다가 잘못되는 길이 아니다.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다리가 아니고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버리는 백화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길보다 가장 확실한 길, 바로 그 길이고 그 길은 진리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황당한 길 겪으신 적 많이 있죠? 내비게이션 한참 따라가고 있는데 길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도 했어요. 부산에서 한참 항만을 따라가는데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이게 100m 앞을 가라는데 50m 앞이 바다인데 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 진실한 길이다. 예수님은 그 길 가면 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죠. The way이고 the truth고 the life다. 바로 그 길이고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건 마지막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 바로 내가 천국이니까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도구이자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자 목적지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찾지 않고는,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만 생명입니까?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생명 말고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늙고 시간 지나면 죽는 생명 말고요. 죽어도 살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The Life,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길인데 진실한 길이고 생명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말씀이 재밌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재밌는 게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말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형.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니까 날 붙잡아. 내가 진리야, 날 붙잡아. 내가 생명이야, 날 붙잡아. 나 없이 네가 살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신 예수님을 지금 내가 잡으면 지금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무너지고 아프고 지금 죽겠는 내 삶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만나는 순간 바뀐다. 그분이 내 모든 짐을 지시고 내 모든 염려를 지신다라고 하는 현재형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그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다가오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같이 가르치기도 하시고 전파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을까요? 좋은 분위기였을까요? 아니면 배척을 받고 안 좋은 분위기였을까요? 이 말씀을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예수님이 마치 사회봉사 하셨던 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대학생들이 여름에
여름방학 맞아서 그 농활 가듯이 이렇게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 두루 다니시면서 뭐 가르쳐 주시고 천국복음 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랬으니까 아마 대단한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을 다들 기다리고 좋아하고 할렐루야로 맞이했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농촌 봉사활동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사랑을 나눠주면서 다니신 분이 아니세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는 제일 쉬운 착각이 뭐냐면 지금 다들 예수님을 좋아할 거야. 예수님은 온 동네의 스타가 됐어.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떠받들 거야. 아니에요. 왜 아닌가? 왜 아닌가? 결정적으로 천국 복음 때문에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알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체제 안에서는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절 말씀에 좋은 성경은 표시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 복음이란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천자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일 밑으로 오시면 1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 그 나라의 복음을. 맞나요? 예, 천국 복음을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1이라고 되어 있고 1을 따라오면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뭐라고요? 그 나라의 복음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어를 보면 그 나라의 복음을인데 그 말이 뭐냐? 이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믿는 방법이 뭐냐? 이 나라의 복음은 철저하게 율법입니다. 율법이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고 얼마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이 토라를 모세오경을 얼마나 잘 읽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 외우고 여기에 있는 대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이게 구원받는 길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경 구약을 달달달 외우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내가 얼마나 이걸 못 지키고 방탕했으면 난 이제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읽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이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나라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종교인들이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을 했다. 열심히 살아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너희 삶의 근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너희들이 남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고 남보다 더 뭔가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싹 쏟아놓으면서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보여드려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차태현 씨가 소방관으로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소방관 차태현 씨가 사고를 이제 막다가 불을 끄다가 죽어요. 죽어서 어디를 가죠? 죽어서 이제 지옥을 갈지 극락을 갈지 결정하려고 7명의 염라대왕들을 만나서 7개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7개의 시험이 뭐냐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나? 내가 무슨 의를 행하고 무슨 덕을 쌓고 무슨 유익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7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7명의 재판관들이 판단하고 도와주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어요. 이게요 전형적인 불교관이거든요. 불교의 세계관인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려면 맨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똑바로 서요. 자 뭐 하다 왔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똑바로 다녔어요? 예. 주일 예배는 잘 드렸어요? 아, 그럼요. 제가 성가대도 쓰고요. 제가 얼마나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요?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성경은 조금 덜 읽었는데 저 방으로 가세요. 아니, 제가요 읽으려고 그랬는데요. 가라고요. 제발! 그러면서 다른 분으로 가요. 그럼 거기서 성경을 안 읽으셨다고? 얼마나 안 읽으셨을까? 자, 아니 제가요 성경은 안 읽었지만 다른 거 뭐 하셨는데? 찬양은 제가 열심히 불렀어요. 성가대 했거든요. 그래요? 찬양 열심히 하셨어? 그 얘기를 아까 했어야지. 딴 방으로 가세요. 갔더니 찬양은 좀 하셨는데 봉사를 안 하셨네. 예? 봉사는 진짜 기회가 안 돼가지고 제가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미안합니다. 딴 방으로 가십시오. 그럼 그 방에는 더 무서운 사람이 걷히고 있는 거죠. 봉사도 안 하고 천국 간다고 이런 사람이 지금,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당신 교제도 안 했네. 성도 간의 교제도 안 하셨네. 아니 이런 분들 요즘 너무 많아. 시간 없습니다. 자, 유죄 땅땅땅 나가세요. 쫙 끌려나가면서 안 돼! 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그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건요 전부 불교의 세계관이고요, 불교의 지옥관이고요, 불교의 저승관이에요. 제가 여러분 하나 장담할까요? 여러분은 극락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7가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못 갑니다. 예, 저도 못 가요. 영화에서 차태현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차태현이 아무도 못하는 걸 해내서 귀인이라고 불리거든요. 귀인.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귀인은 없어요. 귀인은 없대, 아무도 없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극락에 아무도 못 가요. 저는 불교인들이 되게 좀 불쌍하고 궁금한 건 아무도 못 갈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도 못 갈 텐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통과해서 몇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면 오케이, 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뭘까요? 우린 어떤 종교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좀 다행인 거죠. 그 나라의 복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 복음은 그 나라의 복음이다. 이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해 오던 자기들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아무 상관없다는 거고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장해 오던 말씀을 달달 외우는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과도 관계가 없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주장해 오던 제사장적인 삶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것도 상관없고요. 헤롯 당원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세상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다? 그것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인들이 주장하던 너희는 안 돼, 우리만 돼,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의 복음이 뭔데요? 그 나라의 복음. 일단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정화한 일이었어요. 성전, 야 너희 성전 이렇게 쓰라고 내가 성전을 지어줬는 줄 아느냐?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고요, 다 내쫓고요. 자, 그랬어요. 그럴 때 21장 23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실은 가는 곳마다 저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오던 내용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권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의 권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헤롯 당원들이 말하던 어떠한 권위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대체 그 권위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말하는 권위가 뭔데요? 이 땅의 복음이에요. 이 땅의 복음인 율법, 이 땅의 복음인 인간의 전통, 여기까지 흘러왔던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전통에는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잘 살면 구원받고, 자격이 없으면 구원 못 받고, 이게 이 땅의 복음인데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딱 하는 짓거리를 보면 지옥 가기 딱 좋은 짓만 하고 있어요. 성전을 뒤엎어. 이거 여러분 지옥 갈 일 아니에요? 그 당시 성전이 어떤 곳인데 성전을 와서 거기서 재물을 팔고 있는데 그 재물을 뒤집어 엎고 막 채찍을 내쫓고 막, 그리고 내 집은 아버지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봐도 딱 지옥 갈 노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 성전에서 지금 이렇게 불경한 짓을 해? 그러면서 너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이 땅의 복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나라의 복음과 그 나라의 복음이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짓는데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1장 43절입니다. 43절 쭉 내려와서 결론을 뭐라고 짓는가? 이 논쟁의 결론을 이렇게 지어요. 자, 2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쭉 논쟁했던 내용의 결론을 내리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요 뭐죠? 권위죠. 내가 그 어떤 것을 기대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여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 나라의 복음인 내가, 천국인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빼앗긴다는 말은 뭐예요? 그동안 나는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나는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빼앗길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고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빼앗깁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백성들의 장로들, 이 당시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누가 받아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 여기서 그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열매를 맺는다, 그 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라고. 이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씨앗은 어떻게 뿌려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는데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로 갑니다. 자, 과연 그 씨앗은, 그 나라의 씨앗은 어떻게 뿌려야 될까? 어떻게 뿌리나?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뭐죠? 율법은 모세 오경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면 이것이 뭐냐?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 그래서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만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자,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 바로 구약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구약의 질서, 구약의 언약, 구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옛날 언약, 즉 내가 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약속은 어느 때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라고요. 요한이 누군데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의 인물이 죽은 거예요.
그 후부터는 즉 예수님 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데, 그럼 그 나라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전파된 씨앗을 받아서 그 마음에 그 씨앗이 내려지고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구약의 언약,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린 구약도 열심히 잘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요. 그러면 내가 똑바로 살면 구원받고 내가 똑바로 못 살면 구원 못 받는, 이 당시에 종교도가 똑같아져요. 그건 이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잘 심어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심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삶에서 계속 씨앗을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 심으면요, 잘못 거두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잘못 심으면 안 된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교식의 내세관을 심을 수도 있고, 우리는 율법을 심을 수도 있고 구약을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을 때 잘 심어야 되는데 뭘 심어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심어야 되고,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심어야 되고, 내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 생명을 심어야 되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심어야지, 다른 걸 심어 놓으면요, 여러분 한 번 심으면 이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가요.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나이가 먹을수록 안 변해요. 유연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토록 알고 왔던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바뀌지를 않아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잖아요. 돌아서면 또 안 그렇다. 바로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아이고 오늘 내가 뭘 또 잘못했지? 아 내가 뭘 잘못했네? 아이고 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왜? 그런 마음을 세상이 반복해서 주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그런 마음을 줘요. 반복해서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15장 50절. 자, 잘 심어야 된다.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28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잘 들으란 얘기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즉 혈과 육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열심히 살고 똑바로 살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을 심어서는, 내 인생을 심고 내 삶을 심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럼 뭘 심어야 되겠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는 썩을 인생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대단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티끌이에요. 썩어버릴 인생인데 내 인생으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덜 못 살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것처럼, 대단하게 뭔가 이룬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목회했으면 주여 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혈과 육을 심으며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심어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썩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사람은 썩죠. 사람은 죽잖아요. 죽는 게 썩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어도 살아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썩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55절이 있죠. 55절부터 봅니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사망, 인간의 가장 두려운 사망,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대, 이 사망이 뭘 쏘죠? 그 다음 절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이 누구를 대상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가? 죄라는 건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지켜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는 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요. 율법을 100% 못 지키니까 그 죄는 곧 사망에 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사망의 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자, 그러면 이 혈과 육으로 심는 이 땅의 것 율법 말고 그럼 뭐가 있느냐? 그럼 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바로 천국이죠. 그 나라의 율법이죠. 그게 그 다음 절 나와요. 57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율법으로는, 죄로는, 사망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더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될수록 더 죽어요. 우리의 목적은 사망이 되고 우리의 끝은 사망이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단 한 가지, 우리를 죽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단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받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거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뭘 해서 가는 게 없어요. 우린 뭐 해야 하면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감사만 해요? 아니요. 감사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58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이 땅의 복음으로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구원은 해결됐어요. 그냥 우린 감사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므로 뭐해요? 견실하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좀 조바심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는요 율법 안에서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율법을 못 지켜요. 하나도 못 지켜요. 제대로 지키는 율법이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을
10개를 놓고 보세요.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나? 이는 너희 수고가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도 헛되어 버리는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있으면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율법이란 기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다니까요. 다 헛된 것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유치하지만 손 한번 들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요한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련다. 내가 아주 잘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내가 정말 가보련다. 내가 율법 한번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 한번 받아보련다. 그래서 그 천국 내가 가보련다 하는 분, 내가 힘으로 천국을 가보련다, 이렇게 한번 내 마음속에 심고 돌아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남들이 안 될 땐 이유가 있죠. 헷갈리면 커닝 하셔도 되죠. 손 내리시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할 줄 몰라도, 내가 아무리 내가 볼 때도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때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천국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감사해서 천국을 갈 줄로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그럼 이제 또 하나, 나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모든 수고는 하나님 안에 하나도 헛되지 않을 테니까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드시면 안 돼요. 여기서 두 번째만 들고 여기서 안 드시면요 구원만 받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안 돼요. 자, 그렇죠? 내리세요. 여러분, 잘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요 율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주님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율법이랑 바꾸고, 주님을 세상의 기준과 바꾸고, 세상을 지배하는 인과응보로 바꾸고, 권선징악으로 바꾸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천국 못 가, 저 사람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 저 사람 저러다 벼락 맞아 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계속 나도 자신 없고 나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기 바랍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심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 나라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거 전파로 오신 거거든요. 두루 다니시며 그 얘기를 해주려고 오신 건데, 지금 아직도 내가 그걸 모른다면, 아직 확실하게 심지 못하고 다른 거 엉뚱한 거 심고 있다면 정말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오셨는데 내가 그걸 못 깨달았어. 나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열심히만 살려고 그래. 여러분, 아니요, 엉뚱한 거 심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봐야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나를 썩지 아니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오셨다. 주님 외에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만 마음에 새기면서 그 천국 붙잡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그 나라 천국이신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심읍시다. 주님 온전한 걸 심기 원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님 심기 원합니다. 이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이 확신 가운데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그 감사로 인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일이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믿고 정말 주님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열심히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복음으로 살자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잘해야 된다고 아버지 그 스스로 해야 된다고 그때 이거 망했다고 아버지 빠르게 아버지 잘해보라고 하나님 소리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그 큰하신 그들과 하나님의 가심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가서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주셔서 아버지 병자를 고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그 편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보다 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생각을 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슨 의가 아니 나의 무슨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하기 전에 그대여 자녀로 아버지하고 그렇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리옵소서. 내 아버지 내가 높여지거나 아버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노력하는 위에 하나님의 알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세 지식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 힘쓰는 자들의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열어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는 것이라 아버지 악신의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감사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로서의 삶을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어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노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가 특별히 이뤘다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자, 확실히 신고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고 내가 잘못 살아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에게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주신다고 하십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천국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쌓아온 업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내가 천국을 사는 삶인 줄 믿고 그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희들 그 기쁨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하루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잡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전파하며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